베드로후서 1장 10절로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베드로 후서는 전체적으로는 거짓 선생들을 경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짓 진리, 비진리에 대한 경계도 하고요. 그런데 1장에서는 먼저 참된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참 진리에 대한 증거가 1장의 내용인데요. 자, 거짓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참 것을 먼저 소개한다. 그런 뜻이죠. 지난 주간에 우리 저 촌놈 최영미가 중국을 다녀왔어요. 중국 어학 연수를 단기로 다녀왔는데 쉬는 시간에 아마 그 시장을 갔나 봐요. 근데 그 짝퉁 시장이래요. 짝퉁 시장을 갔는데 뭐 너무 화려하고 좋았겠죠. 근데 이제 짝퉁 시장인데 짝퉁인 것을 구별을 할 방법이 없죠. 왜냐하면 참 것을 못 봤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베개를 하나도 못 봐가지고 그게 짝퉁인지 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런 얘기를 잠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득 생각이 났는데 우리가 참을 알지 못하면 거짓도 분별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짓을 분별해낼 수 있는 방법은 참을 알아야 돼요. 진짜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야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를 알 수 있고요. 비진리도 알 수 있습니다. 얼른 보면 모든 게 다 비슷비슷해 보여요. 기독교와 저 다른 종교도 비슷해 보이고요. 또 그리스도와 저 이방 종교의 그런 교주들도 비슷해 보여요. 언뜻 보면 그렇다고 말이죠. 언뜻 보면. 근데 참을 모를 때에 하는 소리입니다. 근데 참을 알고 나면 아, 이래서 가짜구나. 이래서 진짜가 아니구나. 라는 것이 분명하게 부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 것을 경계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쓰는 편지라 할지라도 베드로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먼저 참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참 진리를 먼저 소개를 하고 이 진리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간다. 신앙 성숙으로 이끌어준다. 우리에게 진리에 확고하게 서게 할 수 있다. 내가 확고하게 서 있으면요,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넘어간다고 하는 거는요, 속이는 자가 문제가 아니고 그 속이는 것을 분별을 못하는 게 문제죠. 원래 세상은 악하다고 그래요. 그렇죠? 세상은 악해요. 거짓이 태반입니다. 거의 다 거짓이 많아요. 참은 오히려 찾기가 힘들어요. 진짜 백이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것도 거짓이다 저것도 거짓이다 그러면 뭘 진실로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거짓 것을 먼저 얘기하기 전에 이것이 참이다라는 것을 먼저 소개를 해야겠죠. 그래야 자연스럽게 거짓은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참을 알고 나면 거짓을 분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베드로 사도도 비진리와 거짓 선생들을 경계하라고 하면서도 참 진리를 먼저 증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참 진리를 알기 위해서 첫머리부터 이렇게 인사를 했죠. 그리스도의 의와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기원했습니다. 예수를 알므로, 그리스도의 의와 예수를 알므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안다는 거, 또 그리스도의 의를 안다는 거, 예수를 안다는 거. 예수가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히 알 때에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평강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본문에 들어가서는 예수를 아는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신기한 능력, 여기도 안다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예수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실존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한 것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는 그렇지 않아요. 다른 종교는 무조건 덮어놓고 뭐 진리고 뭐고 없어요. 무조건 믿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따르는 거예요. 무조건 행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는 뭐 어떤 지식을 알으라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만큼은 예수를 알라, 하나님을 알라, 이 진리의 종교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를, 진리는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에서는 사실상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보편적인 진리는 찾을 수 있겠죠. 일반적인 진리,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의 진리는 다른 종교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적인 진리, 영원 불변의 진리, 이론과 실제가 정확히 맞아지고 영원히 변치 않을 진리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이 가장 큰 힘이고 능력이고 그것이 생명이고 또 경건으로 이끄는 그러한 방편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소개를 한 다음에 신의 성품에 참여할 8가지 덕목을 소개했었죠. 지난주 얘기를 잠깐 하는 거예요. 그렇게 8가지 덕목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이게 구원의 어찌 보면 그 단계를, 그 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정.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해 내시고,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구원뿐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의 그 과정을 8가지 덕목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마지막에 이런 것을 알기에 게으르면 맹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맹인이다. 이런 거 알기를 게을리하면 맹인이다. 맹인이 뭐예요? 장님, 소경. 난 소경이란 말이 더 나은 것 같은데 맹인이라고 그래요. 어쨌든 이번에 번역이, 전에는 소경이라고 하다가 이번에 맹인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게 표준어래요. 그래서 맹인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그리스도 알기에 게으른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맹인이다, 소경이다, 멀리 보지 못하는 사람이다, 코앞의 것만 보는 사람이다, 그야말로 눈뜬 봉사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 표현에 의하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의 비유에 나와요. 맹인이, 지도자가 만약에 맹인이라면, 지도자가 그리스도 알기에 게을러서 맹인이 된다면 성도들을 전부 다 맹인의 길로 이끄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함께 침륜에 빠지는 거예요. 함께 망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정확히 그리스도를 소개하지 않으면 성도들도 그리스도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않고는 생명과 경건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신의 성품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코앞에 보이는 뭔가를 얻기 위해서, 어떤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거에다 목적을 두고 거기에 함몰됩니다. 그러면 멀리 내다보지 못합니다.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것은 그야말로 소경과 같은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것을 얻기까지는 사실은 먼 길을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 길이 물론 뭐 당장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은 때부터 이미 확보한 거니까 뭐 이미 다 얻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이 영혼의 구원에 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고요. 거기서 머물면, 지난번에 신의 성품에 보면은 제일 첫 단계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나 구원받았네. 그리고 거기에 저주 머물러 앉으면은 이제 첫 단계 밟아놓고는 다 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었는데 좀 멀리 내다보질 못하고 당장 눈앞에 것만 보고 그게 다 됐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바보 같은 소리냐, 그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바가 있고 우리를 이끌고 가시고자 하는 그 목표치가 있는데 첫 단계 밟아놓고
다했다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행위다. 그런 얘기죠. 마치 소경과 같은 말이다. 그 말이죠. 이러한 구원에, 이러한 더 나아가서 신의 성품에 우리를 참여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알기에 게으르지 않도록 하시고, 더 열심히 배우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쪽으로 우리를 유도해 가실 것입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의 말씀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그래서 이제 다 됐다가 아니라 더욱 힘써야 된다 그 말이죠. 더욱 힘써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여기에 부응을 해라 그 말이에요. 부응을 해라. 하나님이 택해놓고 하나님 불렀으니까 난 다 됐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왔으니까 다 됐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왔으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죠. 그쪽으로 가기를 더욱 힘써라 그 말이죠. 더욱 힘써라. 다 됐다고 하지 말아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방향으로 간다면 너희들은 절대 실족하지 않을 것이다.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인생의 성공, 뭐 세상에서 사업해가지고 성공하는 걸 성공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마침내 신의 성품에까지 참여하는 것이 온전한 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곳으로 우리를 이끄는데, 이렇게 이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그 말이죠. 믿음에 성공할 것이고, 경건에 성공할 것이고, 거룩에 성공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성공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같이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게 이제 약속된 최종적인 보장된 약속의 말씀이죠. 이거는 마지막 궁극에 이루어질 그 약속의 최정점에 있는 거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간다면 그것을 얻기에 넉넉하고 실족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실패란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완전한 성공에 도달할 것이다. 그러나 이걸 이제 역으로 얘기해 보면, 만약에 이 정도면 됐다. 그래 나는 뭐 이 정도만 하지, 적당히 하지. 뭐 예수를 믿어도 뭐 그렇게 특별하게 믿으려고 그래. 적당히 믿지. 대충 믿지. 그냥 교회 출석하면 되지.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요만큼 바쳐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내 인생으로 살고 내 이 땅에서 채우는 것으로 다 한다면 과연 하나님 앞에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겠는가? 역으로 말하면 그렇다 그 얘기예요. 그렇다고 제가 겁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뭐 어떤 광고 카피에 그런 게 있죠.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뭐 배달의 민족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하나님께서 내신 민족이에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민족이에요. 뭐 전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장세전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선택해 주셨고 때가 되면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약속의 그 장소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망하는 길로, 실족하는 길로, 넘어지는 길로 내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 이게 하나님이 해가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섭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 놓고 12절로부터는 복음 진리를 확증해 줍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성숙해 가야 된다,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걸 얘기했어요. 그리고 자, 그러려면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 어디에 기초해야 되는가, 무엇을 진리로 우리가 삼고 가야 되는가, 이제 그런 얘기겠죠. 그런 뜻으로 자, 이제 말씀하시는데 12절로부터 15절에 보니까 이미 알고 있는 진리를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그렇게 해서 항상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12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좀 더 읽어볼게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생각나게 한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 봅시다. 아예 다 읽을게요. 14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시던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 생각나게 하려 한다, 이 말을 3번이나 연거푸 얘기하네요. 그렇죠? 12절에도 내가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13절에도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긴다. 그 다음에 15절에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한다. 생각나게 한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배워도 결정적인 순간에 못 써먹으면 헛겁니다. 그렇죠? 축구 선수들도 보니까 연습할 때는 참 잘해요. 참 잘하는데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은 발이 안 움직여요. 뭔가 이게 연습은 했는데 실전에 가서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 상황에 딱 부딪히면은 생각이 안 나요.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죠. 어떤 중요한 순간에 뭔가 배운 적은 있고 들은 적은 있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써먹지를 못하는 거야. 그 결정적인 순간에 써먹지 못하면 지금까지 배운 게 물론 나중에는 필요하겠지만 그 순간은 뭐죠? 그 순간은 유익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배운 것이 남아 있어야 되고요. 어찌 보면 내 삶의 체질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걸 뭐 생각하고 뭐 계산하고 그리고 이렇게 왔을 때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뭐 판단하고 이래가지고 하면 늦어. 우리 운전할 때 보면은 즉흥적으로 아주 자동 반사처럼 어떤 일이 딱 터졌을 때 예를 들어서 어디 물체가 딱 날아왔다. 어떻게 뭐 해야 되느냐. 그걸 계산해가지고 하면요 이미 늦어요. 끝났어요 벌써. 상황 종료. 그러면은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때는 자동 반응처럼 나와야 되거든요. 그냥 동물적 감각으로 뭐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효과가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단순히 우리가 배우는 지식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 지식이 우리의 그게 이제 경건의 연습이라고 하는 거는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을 통해서 체질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사상이 되어지고 그냥 단순히 생각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사상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내 몸에서 그냥 자동 작동하는 그런 정도로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한 번, 두 번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한 번 다 배우려고 하면 우리도 지금 1년에 1독 하자고 하잖아요. 그렇죠? 1독 하자고 지금 성경 읽기 하시죠? 하시는데 성경 읽는 걸로만 만약에 다 안다고 한다면 1년이면 끝나요. 그렇죠? 그것도 서서히 읽었을 때 1년이고요. 빨리 읽은 사람은 며칠 만에도 읽는 사람도 있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막 성경에 재미 들린 사람들은요 1년에 몇 독 하시는 분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성경을 다 아는가? 근데 희한하게도 가끔 그 신문에도 보면은 성경을 몇 독을 했다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뭐 280독을 했다 뭐 몇십 독을 했다 그러는데 그렇게 해놓고는 하는 소리는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대로 성경을 아는 건가요? 그냥 읽은 거죠. 읽은 거고 읽는다고 하는 거는요 독자들이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로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영접하는 그런 단계로 이걸 받는다면 혹시 그 말씀이 내 속에 남아가지고 나의 삶을 움직이고 나의 행동을 만들고 나의 역사를 어떻게 이뤄내는 그런 유익한 말씀이 될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성경 읽을 때 그렇게 읽나요? 그렇게 안 읽어요. 그렇게 안 읽고 막 무슨 국어책 읽는 것보다 더 빨리 읽을 수도 있고요. 그냥 막 지나가면서 읽고 어떤 건 이해 안 되면 그냥 막 넘어가 버리고 그러고 읽어요. 그러니까 이해되든 말든 그냥 나는 성경 읽었다라는 그런 걸로 그냥 안위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실상은 물론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이해력이 빨라질 수 있어요. 나중에 들었을 때에 이해력이 빨라지기 때문에 미리 선지식 또는 우리 뭐라 그래요? 선행학습 정도로 미리 이제 한번 읽어두라는 거죠. 읽어두면 그때는 생각이 안 났는데 나중에 이렇게 강론이 되어지거나 할 때 이게 그 말씀이었구나. 그때는 잘 이해가 안 됐지만 그냥 물음표로 놔뒀지만은 이게 그 말씀이었구나라고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는 그때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말씀이 내 속에 콱 새겨져요. 그래서 미리 읽어두는 것도 좋다. 그런 의미지. 성경 한번 읽었다고 다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어제 읽은 건 어제 읽은 거고요. 또 필요할 때는 또 읽어야 돼요. 마치 뭐와 같은 거 아니?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물론 어제도 잘 먹으면은 몸에 유익은 되겠지요. 되지만은 어제 잘 먹었다고 오늘 안 먹어도 되나요? 안 되죠. 어제 먹었어도 오늘 또 먹어야 돼요. 어제 3끼 먹었어도 오늘 또 3끼 먹어야 돼요. 그래야 오늘 필요한 힘을 낼 수 있고요. 오늘 해야 할 일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도 과거에 한번 들었다, 한번 읽었다. 우리가 한번 다 들으려면은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는 거의 한 7, 8년 부지런히 해야 그렇고요. 슬금슬금 빠지시는 분들은 10년 넘어야 돼. 10년 넘게 들으셔도 성경 일독을 다 못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이게 방대한 양입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들어도 다 모르는 이 내용을 내가 한번 다 띄었어. 그러니까 나 이 정도면은 괜찮아. 그렇게 스스로를 안위하면 쏙는 거다 그 말이에요. 쏙는 거고 막상 무슨 문제가 딱 부딪혔을 때는 전혀 발휘를 못해요. 전혀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그냥 내 방식대로 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이기는 게 아니라 지는 거죠. 지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삶 속에서 맨날 깨어지고 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아이고 하나님 또 잘못했습니다. 또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우리들 삶의 많은 반복적인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건에 부딪혔을 때 오히려 팍팍 생각나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거는 정말 체계적으로 또는 깊이 있게 성경을 확인하고 그것이 내 속에 아예 마치 흉터처럼 남아있을 때에 마치 기념비처럼 우리 구약성경에 보면 사건이 있을 적마다 빌을 하나씩 세우죠. 그 빌은 누구든지 그 빌을 볼 적마다 그 사건이 생각나도록 그 역사가 생각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기억나도록 하기 위해서 빌을 세우거든요. 우리 마음속에도 그러한 신비들이 새겨지는 것이 뭐냐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비만 딱 걸리면은 바로 그때의 사건이 다 생각나요. 마치 생생하게 어제 들은 말씀, 오늘 들은 말씀처럼 지금 하나님이 내게 지시하는 말씀처럼 들리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역사하는 말씀이 되고 진짜 유익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원래 이 언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어가 아니에요. 글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우리가 보통 인격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인격적으로 사람을 대하고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 이 대화하는 것도요. 인격적으로 하는 거는 지식적으로 하는 것과 전혀 달라요. 그거는 완전히 1대1로 속까지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 인격적인 지정의가 정말 연결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야말로 그 지정의로 우리에게 직접 다가와야 돼요.
그래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가 되어져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은 언어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원래 성경에도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러잖아요. 그 표현도 보면은 말씀이 단순히 이 언어가 아니라, 이 글자가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언어라는 형식을 통해서, 말씀이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다가오시고 지정의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때에 그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생각나게 하는 거죠. 생각나게. 그때. 그래서 성경은 우리 한번 배운 것으로 다 배웠다, 다 알았다, 나 그거 다 알아. 사실 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뭐 목사님 설교는 맨날 들어가지고 눈 감고 있어도 다 이해 안 돼요. 그냥 시작할 때 듣고 끝날 때 눈 뜨면은 오늘 무슨 말씀 하시는데 다 기억난대요.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우리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매일 달라요. 매일. 우리 음식을 먹어도 매일 다르게 먹듯이 어제 먹은 것 같지만은, 비슷한 것 같지만 또 틀려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쉬지 말고 일용할 양식처럼 받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자, 조금 내용 설명은 제가 안 했는데요. 13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이 말은 이 베드로가 이제 마지막 어떻게 보면 유언적인 표현이에요. 유언적인. 나도 이제 조금 있으면 곧 죽는다. 우리 주님께서 내게 그렇게 당부하시고 알게 하시려고 주신 말씀, 내가 이제 다 쏟아서 너희들에게 들려주고 나도 이제 주님 앞으로 가야 되겠다. 이제 그 얘기예요. 마지막 고별적인 그런 표현을 하는 거죠. 유언적인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곧 이제 죽을 것을 생각하고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내가 이제 죽더라도 그 말이죠. 나는 죽어서 이 땅에 없고 너희들을 더 이상 만나지 못하고 너희들을 더 이상 권면하지 못하지만 내가 떠난 후에라도 내가 전한 이 말씀이 너희 속에 다시 생각나게 한다면 그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죠. 죽은 사람이 아니죠. 그 말씀과 함께 영원히 같이 있는 거죠. 사실 베드로는 죽었지만 베드로가 남긴 그 말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라는 거죠. 그래서 나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썼다라고 다시 한번 편지를 쓰는 목적을 밝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이 중요하죠. 자, 이렇게 하는데 뭘 그렇게 중요하게 알으라는 건가? 뭘 그렇게 깊이 있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 이 얘기입니다. 16절입니다. 16절로부터 18절에서는 그리스도 재림에 대한 말씀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재림, 분명히 주님 오신다. 주님 다시 오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여기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에 대한 이야기 하겠다라고 말했는데 이거는 복음의 핵심 진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재림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은 많이 강조했지만 이 재림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이 강조를 안 했던 부분이기도 해요. 이건 아무래도 성경이 전반부에는 그리스도의 초림,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 여기까지가 주된 내용이었죠. 이제 마지막으로 가면서 재림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죠. 그러니까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
그 과정에 이제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거죠. 예, 하나님의 언약은 그리스도의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 그 재림은 그리스도의 나라까지,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게 이어지는 얘기예요. 이게 어찌 보면 그 복음 핵심 진리의 그 진리를 관통하고 있는 그런 진리의 내용이에요. 예, 그런 내용. 이거를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이제 베드로 같은 경우는 물론 앞에서 너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택하시고 부른다는 것은 우리의 어떻게 보면 시작이잖아요. 시작이고 그리스도께서 만세 전부터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시고 택정해 주시고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걸 전제하고 하는 말이에요. 전제한 그런 내용이 다 포함된 말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는 당연히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도 기록되어 있고요. 담겨져 있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도 담겨져 있고요. 또 우리를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부활해 주실 것도 담겨져 있고요. 그런데 이제 더 나아가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미래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고 우리를 영접하시고 우리를 그 나라로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까지 하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건 어찌 보면 미래에 대한 얘기인데요. 지금까지는 과거에 십자가와 부활도 과거 얘기죠. 과거 얘기인데 이제 미래 얘기를 합니다. 미래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 말씀이 거짓 선생에 대한 경계를 하다 보니까 거짓 선생들이 주로 메뉴로 삼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이 재림에 관한 얘기. 그리고 마지막의 구원자는 자기다. 이렇게도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요즘 한창 뜨고 있는 신천지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과거는 전부 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셨고 이 시대는 과거 시대는 그랬고 이 시대는 바로 자기가 이 말세의 구원자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구약시대 때는 예를 들어 시대별로 달리 얘기를 하죠. 구약시대 때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았고 신약 초림시대 때는 예수가 오셔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이제 마지막 세대는 다시 대언의 영 다시 이 성경을 풀어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자기인데 자기를 통해서 이제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은 그리스도십니다. 구원의 전 역사 속에 그리스도가 빠지면은 완전히 맹탕이죠, 맹탕. 그리스도가 빠지면은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껍질만 가지고 붙들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도요,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율법 속에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신약시대 때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말세에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 다른 구원자를 주신 적이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자는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래서 재림도 역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야 되고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나라라야 되고 그 나라만이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는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빼면 안 되는데 자 이제 거짓 선생들을 경계하려다 보니까 거짓 선생들이 자주 사용하는 그 말세에 대한 이야기. 아무래도 거짓 선생들은 그래요. 초대교회에 왜 갑자기 막 거짓 선생들이 많이 등장을 했냐면 그 사람들이요. 야, 뭐 예수님이 너희들 놔두고 갈 때 내가 곧 오리라 하더니만 아직도 안 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 선생 온다는 말은 거짓말이야. 올 수가 없어. 그러면서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 부정을 해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못 믿게 만들어요. 곧 온다고 했는데 안 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거 거짓이야. 그리고 미래는 그런 재림 없어. 재림이란 건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지금도요. 참 저는 이제 신학교에서 이렇게 비교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교파가 주장하는 그 교리와
우리가 주장하는 그 교리를 이렇게 비교적으로 배웁니다. 비교적으로 배우는데 다른 거는 다 비슷해요. 비슷한데 영원 전의 이야기가 좀 많이 좀 다르고요. 창세전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런 역사들이 좀 많이 다르고 또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틀려요. 특히 이 재림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무천년설 주장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교회 한 70%는 무천년설 주의자들이에요. 무천년이 뭡니까? 천년왕국이 없다는 얘기고, 천년왕국 없다는 얘기는 예수님 재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재림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을 안 하고 바로 이 세상은 바로 그냥 천국으로 바뀐다. 이제 물론 그리스도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에 분명히 재림이라는 용어가 있으니까 예수님 재림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닌데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왕국을 이루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걸 부정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 바로 천국으로 바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무천년설 주장자들이 많아요. 그 말은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 재림에 대한 그 진리가 많이 틀려요. 그래서 저는 이 재림에 대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많이 언급을, 물론 뭐 구약 이 성경도 이렇게 후반부에 주로 재림 얘기를 했으니까 좀 언급은 적다고 볼 수 있지요. 그래도 분명하게 성경이 다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걸 부인할 필요가 없는데 자꾸 그걸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재림에 대해서 의심하고 믿지 아니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베드로는 뭐라 그러냐면 이거 너무 확실한 거야 그 말이에요. 이 재림 너무 확실한 거야. 분명한 거야. 이거 부인할 수 없는 거야.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내가 이미 다 보았어. 다 들었어. 다 확인했어. 그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야.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지어낸 말이 아니야. 이 말은 재림에 대한 얘기는 지어낸 말이 아니야. 지어낸 말이 아니고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린 직접 봤어. 그 말이에요. 직접 봤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의 모습을 직접 봤대요. 직접 봤대요. 이렇게 되면 또 이상하죠? 언제 봤어요? 예수님 그걸 벌써 그럼 재림했어요? 그 말을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언제 봤느냐? 어떻게 봤느냐? 17절입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바로 이 광경은 이 모습은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여기 거룩한 산이 어디냐면은 바로 변화산이라고 그래요. 변화산. 예수님이 당신이 재림하실 것, 부활하시고 재림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못 믿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서 세 사람을 데리고 가요. 세 사람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거기서 갑자기 막 하늘로부터 구름이 팍 내리더니 그게 이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실 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모든 걸 다 어둡게 만들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나요. 음성이 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내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늘의 음성으로 들려줘요. 들려주더니 갑자기 광경이 무엇이 보이냐면은 이제 천상의 모습이 보여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어요. 함께 있으면서 거기서 예수님의 그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과 그 이후에 재림의 이야기들을 쭉 나누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 그 광경을 그 세 사람이 직접 목도를 한 거예요. 그걸 다 본 거예요. 물론 그것은 미래에 있을 것을
원래 하나님의 나라는요, 시공형의 이 간극이 없습니다. 시공형의 이 간극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천년 후의 것도 지금 보여줄 수 있고요, 천년 전의 것도 지금 보여줄 수 있고요. 이렇게 그 시간과 공간과 형상의 이 모든 걸 초월을 하셔요. 초월하기 때문에 미래에 되어질 것을 눈앞에서 보여준 거예요. 그게 보여주고 음성까지 들려주고 모두가 다 엎드렸어요. 그 자리에서 엎드리고 얼마나 그 장면이 아름답고 멋지고 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당연히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줬으니까 너무 좋죠. 오죽하면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여기 초막 3개 짓고 우리 여기서 삽시다. 저 내려가지도 말고, 저 시끄러운데 저런 데 내려가서 하지 말고 우리 여기서 그냥 삽시다. 그렇게까지 졸랐죠? 졸랐는데 그거는 아니죠. 그리고 다시 그 어떻게 보면 환상에서 다 깨게 만들고 그리고 다시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미래에 있을 것을 미리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물론 우리가 그걸 어떻게 믿겠어 이렇게 또 말하면 할 말 없는데, 우리 성경은요 미래에 되어질 것들을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그것을 보여주고 기록을 하게 한 내용들이에요. 성경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안 믿는다면 우리 성경 하나도 못 믿죠. 그리고 하나님 자체도 못 믿죠. 근데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러면은 그걸 믿을 수 있는 거는요, 과거에 그렇게 했던 일들이 역사 속에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그렇게 언약된 것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어요. 물론 아직 미래의 것은 아직 안 이루어졌으니까 그건 아직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미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진 걸 통해서 미래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까지 뭐 할 수 있어요?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래도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성경의 내용이요 어디까지냐면, 예를 들어서 이만큼이 구약입니다. 신약은 이만큼밖에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이만큼 많이 말씀하신 것이 역사 속에서, 신약 속에서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거의 다 이루어졌고 뭐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제 예수님 재림과 천년왕국과 이런 것들만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루어진 것이 예를 들어서 99%인데 한 1%, 뭐 조금 더 넉넉하게 잡아서 그러면 10%라고 합시다. 자, 90%가 이루어졌는데 10%가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은 못 믿습니까? 10% 안 이루어진 거는 믿을 수 없어요? 90%가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10%를 못 믿어요? 태반이 다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믿음은 이미 이루어진 걸 통해서 증거가 되고 확증이 되어서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하면서 이로써 창세 전에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도 우리가 다 믿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해요. 사실은 창세 전이 아니라 뭡니까? 천지 창조할 때 그때 우리 본 적 없잖아요.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믿어요? 이미 이루어진 걸 가지고 과거와 미래를 다 믿을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이 정확해요. 허황된 거 적어놓은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공교하게 만들어 적은 게 아니에요. 만약에 만들어 적었다면요 불리한 얘기 다 뺐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만 해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얘기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뭐 바울도 그 못된 짓 한 거 다 기록해놨어요. 그 다윗도 심지어 살인하고 간음한 것까지도 다 적어놨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라 하는 사람들도 모든 부정한 얘기도 다 적어놨어요. 왜요? 사실 그대로 적었으니까. 사실 그대로니까.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고 은혜고 또 약속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게도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서 이거는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자, 그런데 19절로부터 21절에 보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또 불확실하죠. 왜 그러냐면
사람의 경험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까지나 뭐예요? 주관적인 거예요.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렇게 보았고 내가 직접 들었고 내가 확실하다 하지만은 그 베드로밖에 모르잖아.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이야기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세 사람밖에는 몰라요. 이 사실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 죽어버리고 뭐 그 사람들 다 끝나고 버리면은 누가 알겠어요, 더 이상. 증인이 없어요, 증인이 더 이상. 그러면은 그래, 베드로의 말인들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어? 베드로는 뭐 워낙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였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옹호하겠지. 하지만 제3자들은 그 믿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로부터 21절까지.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이거는 사람이 경험하고 뭐 이렇게 뭐 환상 보고 뭐 이렇게 한 거 말고, 왜냐하면 그런 얘기는요 사실은 거짓 선지자들도 많이 하니까 그 거짓 선생들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요 별의별 경험 다 합니다. 별의별 경험하고 그 경험한 걸 갖다 또 떠들어댑니다. 지난 주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나라 축구가 독일을 이겼잖아요. 이 정말 기적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네. 기적 같은 이야기. 근데 지난주에 오신 분들 기억나십니까? 혹시 제 입에서 그 말 나온 거?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우리가 독일 이길 수 있다고, 하나님은 약한 자 들어다가 강한 자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나님의 역사라면 하실 수 있다. 물론 뭐 제가 무조건 예언한 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솜씨로 보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낙심하지 말자. 그런 차원에서 한 말인데 꼭 그 말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딴 얘기 하다가 그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사실은 목회자 수양회를 갔어요. 가가지고 거기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길래 내가 다른 목사님들한테 사실 그 얘기를 똑같이 했어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우리 이길 겁니다. 이길 거고 구체적으로 제가 막 2대0 이런 얘기도 비슷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길 거라고. 그러면서 그래서 그러니까 신태용이 태용신이 될 겁니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끝나고 돌아와서 보니까 이겼잖아 진짜.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갑자기 막 여기저기서 문자가 오고 난리가 났어요. 이 시대에 진정한 예언자가 나타났다고. 만약에 여기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고 나중에 또 얘기하면 뭐가 되죠? 저 진짜 망하는 길로 갑니다. 아니 뭐 오직하면은 돗자리 까시라고 그러더라고요. 돗자리 깔면 나 망하잖아요, 그렇죠? 돗자리 까는 순간 나는 망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들이. 그걸 아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겁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는 우리가 감으로도 얘기할 수 있어요. 있는데 그건 확실한 건 아니에요. 그건 주관적인 경험이고 자기 생각이에요. 사실은 제가 말한 건 제 생각이에요.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 이상 아니에요. 저 절대 예언 받은 거 없어요. 없어요, 절대. 분명히 제 바람을 갖다가 얘기했을 뿐인데 제가 좀 코믹하게 얘기했을 뿐이에요. 재밌게. 기왕이면은 좀 그렇게 우리 믿고 가자고 그냥 그렇게 얘기했을 뿐인데 어쩌다가 맞았어요. 사실은 지고 이기고는요 반반이에요. 뭐 무너가지고 또 하고 뭐 그렇게 다 예측하는데 그거 다 반반씩이에요. 그러니까 50%는 다 맞아요. 원래 점쟁이도 50%는 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믿으면 안 돼요. 어디까지나 사람이 한 거는 자기 경험이에요. 자기 주관적 경험이에요. 근데 혹시 이거 가지고 어떤 사람이 또 자기도 혹시 그런 목사가 또 얘기했다면 그거 가지고 두고두고 써먹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정말 이단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이런 경계까지 해가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절대 그거 진짜 아니다.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예언, 정말 의심할 수 없는 예언, 의심할 필요가 없는 예언, 이거는
성경밖에 없다. 이 얘기를 강조하려고 한 말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내가 이렇게 보았고 들었고 직접 너희들에게 전해주지만 이거 안 믿어도 돼. 그 말이에요. 이걸 안 믿어도 돼. 이건 믿지 말고 진짜는 성경에 예언돼 있잖아. 그 말이에요. 성경에 예언돼 있잖아.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아요. 그 예언의 말씀이야말로 모든 어두운 것을 다 환하게 밝혀낼 수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이다. 그 말이죠. 세상 것들은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은요, 다 어렴풋한 것들이에요. 어렴풋한 거. 그건 안 믿어도 돼요.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믿으셔야 돼요. 이거는 확실한 예언이에요.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확실하지만은 이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도 함부로 자기 선입견 가지고 해석할 수도 있으니까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성경이 분명하지만 이것도 너희들이 함부로 판단하고 성경 읽고 내가 성경 다 알았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성경 해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조심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먼저 알 것은 성경에 대해서는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거 정말 이거 이러면 안 된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사사로이 아무나 함부로 풀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고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이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만이 하나님께서 직접 들려주시고 기록까지 하게 하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 기록된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사람이 한 말을 믿지 말고 기록된 말씀을 믿으라.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들은 사람과 그 듣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공교하게 쓴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그 말이죠. 이 성경의 역사를 보시면요, 안 믿을래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요, 이 성경을 훼손하고 없애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정말 불도 몇 번 질렀어요. 그래서 성경을 인쇄하는 공장이 불 타버리는 경우도 몇 번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정확하게 66권, 저는 뭐 총 70권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 70권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런 순서대로 들려줬어요. 이것이 성경신학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정말 진리를 확증해 주는데 얼마나 확실한지 몰라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준 이 말씀, 이거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도 했고 편집도 하셨고 오늘 우리에게 보고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읽고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믿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셔요. 그래서 유일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교사는 성령이셔요. 거기에 목사는 입으로 사용될 뿐이에요. 도구로 사용될 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려주는 유일한 교과서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확실하고 분명하고 참된 이 진리의 말씀을 먼저 들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짓 것을 경계하도록 일깨우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언제라도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이 생각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정말 진리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